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네, 주님 안에서 항상 행복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는 저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수를 마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가장 큰 사랑을 생각할 때에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자식을 위해서 숭고하게 자신을 희생하시는 어머니의 사랑은 어찌 보면 사랑을 받는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나이 들어도 잘 모르는데 이제 아이를 낳아 보니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아야 철이 든다는 것이 아이 키우는 게 힘들어서 철이 든다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부모님이 사랑이 정말 크구나,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특별히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심순덕 시인이 쓴 시 제목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예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이래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속으로 울며 우는 줄은 철없는 전 정말 몰랐습니다. 네, 이런 이제 시가 있더라고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사랑 중에 이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크다고 하지만 이 어머니의 사랑조차도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 험한 사탄이 망가뜨린 이 세상 속에서 왜곡되거나 혹은 잘못된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여러 뉴스를 통해서 마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비유로 삼을까 하다가 이제 이 어머니의 사랑을 비유로 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긴 해요. 그런데 한 성도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성도는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이제 학대받고 버림받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목사님이 왜 엄마를 가지고 어머니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느냐? 인간의 사랑은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아무리 그것이 크고 숭고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일지라도 완전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한히 사랑을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랑조차도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에서 가장 완전한 사랑은 무엇일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온 우주에 우리의 지식으로는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거나 표현할 방법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특성이 사랑이죠. 하나님의 특성이 사랑이며 그분의 사랑이 특별하다는 그런 표현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는 그런 말은 옳은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특성을 가졌어. 맞는 것 같지만 이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라는 특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무엇 자체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 자체시기 때문에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속성 자체이신 거는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어느 순간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풍성하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일순간 찰나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요. 내가 통장 잔고에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도 그것이 카드나 통장이나 핸드폰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느 순간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에서는 요즘 횡성버스는 제가 안 타봐서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버스는 요즘 뭘 안 받냐면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현금 아예 버스에 붙여놨어요. 뭐 없는 버스? 현금 없는 버스를 붙여놨습니다. 현금 없는 버스. 그러니까 현금만 들고 가면은 버스를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요즘 핸드폰이 만능이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만능이어서 이제 버스 카드가 없어도 핸드폰을 갖다 대면은 띡 하고 버스를 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무런 준비 없이 핸드폰하고 지갑엔 현금 하나도 없고요. 핸드폰 하나만 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밖에서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핸드폰의 배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빨간색 색깔이 지나갈수록 갑자기 배터리의 전원이 가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거예요. 이제 전 집에 가고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점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배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지면 제가 집에 갈 수 있어요? 버스를 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갑에 현금도 없고요. 그래서 그 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버스에서 뭐도 안 받아요? 현금도 안 받아요. 그래서 버스 기사님이 한번 태워주셨어요. 제가 죄송하다고 하고. 왜 버스 얘기를 했냐? 여러분 제가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카드에 돈이 있고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 순간 한순간에 사용할 수 없거나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그 품성으로, 그 속성으로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무엇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래서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시는 모든 일, 그분이 하는 행동, 그분이 하는 생각, 모든 것이 무엇이다?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소유하고 충만히 많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사랑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사랑을 주고 주기 싫은 사람에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가 많아도 사랑이 많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은 선택하실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하는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연약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해가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우리에게 사랑만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종종 그렇게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그분은 존재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의 예시가 그래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돈을 좀 주시든지, 아니면 몸이 아프면 뭘 주든지, 뭐 좀 몸이 안 아프게 하든지, 그 예수님 줘서 뭐 하느냐,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쌍한 인간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끔찍이도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에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랑,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사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함께 요한복음 15장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사랑 중에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은 뭐예요? 내 목숨을 주더라도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성경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니 혹은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친구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오늘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목숨을 내어주신 은혜.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돌아가셨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부족하고요. 죽어 마땅한 죄에 찌들어서 죄의 권세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성경은 아까 이전 성경절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이유는 그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고 절대로 죽어서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의인이어서 그 의인이 억울하게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그분의 십자가는 확인된 것이죠.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바다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다를 쭉 가다가 망망대해를 아들에게 쫙 보여주면서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얘야, 배의 앞쪽을 너가 볼 수 있을 만큼 멀리 바라봐라. 그 다음에 뒤돌아서도 너가 볼 수 있을 만큼 바라봐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야. 엄청나게 길겠죠? 그 다음에 좌우를 살펴봐. 좌측으로 가장 멀리 너가 바라보고 우측으로도 가장 멀리 바라봐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다. 너가 하늘을 바라볼 때 그 끝없이 너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높은 하늘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이고, 너가 바닷속에 우리가 가라앉는 이 깊은 바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나타낸단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묘사했나요? 네. 어린아이의 눈에서 얼마나 이것이 웅장하고 거대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러자 이 소년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한가운데 있네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지 않나요? 앞뒤로 있고 좌우로 있고 위아래로 있고 그 중앙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횡성동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나요? 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충만하신 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바울이 우리에게 제안하는데요. 오늘 그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지는 것이죠. 네. 아마 매 시간, 화요일마다 매 시간 반복했던 성경절이죠. 너무도 익숙하시죠? 언젠간 이 성경절 함께 우리가 암송하게 되겠죠? 네. 에베소서 3장 16에서 18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무엇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간구함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거하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에베소서 16장 18절의 두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17절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야고보서 2장 22절의 성경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된다고요? 행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해 나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진데,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누구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되고 예수님의 품성이 이제 이해되고 예수님의 품성,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체험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겨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될 때에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문, 저희가 한번 이제 기도문을 나누어 드렸었죠.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최대한 잊지 않고 하기 위해서 오늘도 아침에 기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구하는 기도문을 함께 읽고 성령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자주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사랑과 성품과 은혜로운 본성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신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부족한 사랑,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는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이 밉지 않은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나는 특별한 감정이 없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럼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뭐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만약 성령 하나님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지 깨닫고 체험하게 된다면 그 사랑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이 이제 내 마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눈을 분명히 뜨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품성,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듣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 대한 무슨 계획을 갖고 있어?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 한 명 한 명마다 그분만의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신 게 아니라 옛적부터 여호와가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너를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난 너에게 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여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품성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옛적부터 있었고 우리와 함께 있지만 우리는 정작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 여러분 부시맨 들어보셨나요? 부시맨? 예, 거기에 인류의 문명이 지금은 들어왔겠지만 한동안 정말 오래까지 인류의 문명이 드러나지 않았죠. 또 원주민들 여전히 활을 쓰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는 그런 원시적인 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평화롭던 마을에 위에 경비행기가 지나가다가 그 비행기 조종사가 마시던 콜라병, 유리병을 땅에 버렸어요. 땅바닥에 떨어진 콜라병을 이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게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알죠. 이게 액체를 보관하거나 어떤 그런 용도로 사용한 유리병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문명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용도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으로 주부의 손에 갔을 때는 주부들이 이거를 뭐 할 때 써요? 그 곡식 빻을 때 딱 좋지 않습니까? 이걸로 곡식을 빻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을 때 반짝반짝 빛나고 하니까 장난감으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곡식으로 이제 밀대로 쓰기도 하고요. 밀가루 반죽 같은 것을 할 때.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물건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니까 결국에는 가장 그 부족의 주장이 어떻게 해결책을 내렸냐. 이것은 악마가 우리에게 준 물건이다 해서 마을 끄덕이에 이 콜라병을 버리고 오라고 해서 버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단순한 콜라병, 그냥 물을 뜨기 편한 그런 단순한 것이지만 그들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용도인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부어주신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 곁에 두고도 우리는 그것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오늘 설교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고 있고 사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분의 품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그런데 100% 알지 못해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성경 이야기를 보았고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울기도 하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픽션 소설, 어떤 단군 신화와 같은 그런 하나의 신화로 치부하기도 하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될 때에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그 위대한 사랑을 감당하지 못할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 살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랑의 중심에 서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 서서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더하여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명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완전한 중심에 서게 되는 횡성동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